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말씀이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자식 구원하고 가족 때문에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부모도 버리고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어렵네 이 생각이 자꾸 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해석을 좀 잘할 필요도 있고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좀 자꾸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9장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냥 명령조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알려주신 거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할 때 배경들을 알면 좀 쉽고 또 그리고 믿는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말인가라는 개념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활동하셨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부터 한번 먼저 좀 보겠는데요. 어떤 부류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좀 적대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다 싶어서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할까 생각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도 낫고 또 먹을 것도 생기니까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람이 오늘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대요. 이분 가면 되겠다. 이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나 따라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편할 것 같아. 나도 한번 따라갈게요 하니까 뭐요? 야, 너가 원하는 거 나 못 줘. 너가 원하는 거 난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냐?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막 찾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찾았잖아요. 했더만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또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 난 그래서 떠난 거다. 너희들이 나를 왕삼기를 자꾸 생각하니까 난 떠난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분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 같아. 또 방관자도 있었겠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난 아무래도 핍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따라가기는 겁나고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압박 넣으니까 따라가기는 겁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믿기는 그렇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한 진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 제자예요. 난 당신이 원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목사님 저는 성도하고요 제자는 안 할 거예요. 이거 됩니까? 그래서 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교회 나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막 나한테 너무 많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같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갑자기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배가 불러지니까 따라가고 이분이 구약에 약속하셔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만왕의 왕일 것 같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핍박도 견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 안주할 수 있는 삶도 포기해야 돼요. 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깨닫고 믿게 되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믿는 사람, 제자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예수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죠. 어떤 목회자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데 시국에 이 교회에서 진짜 막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소리를 안 외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걸 하는 것을 또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그건 교회의 잘못이다. 교회가 뭐 해야 되나?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6.25 때 부산만 딱 남았고 낙동강 전선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 교인들은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교인들은 성도 목회자들은 그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지라고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뭐 했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유엔이 통과되게도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은 메가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셨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에 여러 학도병도 희생이 되고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면 전쟁에 나가야 되고 그 성도라도.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지금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동성애자인데 목사가 있어요. 시민운동하는데 목사가 있어요. 반야심경과 요한복음을 같이 은혜스럽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목사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기독교의 색깔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태성 목사 말이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태성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맞다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돈 벌려고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믿습니까?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부터 답이 나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를 떠나도 불행하지만 그 엄마를 떠나면 그래도 다른 엄마와 같은 유모가 있으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입니다. 다 있는데 불행입니다. 그 다른 대체품이 있어 본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위험을 감수하고 왜 손해를 봐가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 그게 인생으로서 가장 복된 거예요. 저 나무는 뿌리를 둘 만한 곳을 찾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갈 때 행복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죠. 죄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 있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분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를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자녀를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밤잠도 안 자고 막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잖아요. 왜죠? 자녀에게 유익한 거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될 것은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본들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답이 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 따라오면 다 버려야 되는데 내 버리고 갈게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나는 만큼. 아니면 뭐죠? 다른 거죠. 솔직히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머리로는 알아요. 뭐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 봐야 된다. 근데 뭐요? 이게 안 돼. 가슴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몸에 좋은 거 특별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거 연구해. 그래서 막 유퀴즈 보니까 막 이렇게 노화 방지 이렇게 막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거꾸로 했구나. 어제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최악인 음식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가래떡, 흰떡. 아침에 먹으면 당을 확 올린대요. 탄수화물. 아무 영양가가 없고 탄수화물밖에 없대요. 우리 그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두 번째,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최악인 거.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된대요. 그 혈관에 문제가 온대요. 세 번째, 누룽지 숭늉해 먹는 거. 그것도 당을 확 올린대요. 네 번째가 미숫가루 태워 먹는 거. 거기다가 꿀이나 설탕 집어넣으면 이건 당을 더 올린다. 이렇게. 다섯 번째가 믹스커피. 요 다섯 가지는 공복에 배가 안 찼을 때 먹으면 최악인 음식이라더라고. 우리 믹스커피 빼고 다 먹었거든요. 당만 올리고 산 거야. 몸 좋으라고 먹고 건강하다고 먹었던 게 다 우리 몸을 나쁘게 한 거죠. 우리가 알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먹지 말자. 건강한 거 먹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듯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으면 하면 끝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하신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은 왜 따라갑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이제 뭐요?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시 회복의 삶을 살 거야. 이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길을 향해 갑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3년째가 끝나서 가는 이때는 왜 가느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난 막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 막 가는 거예요. 내 저 가면 죽는데 따라올 거야. 너 저기 가면 네 생명도 버려야 되는데 따라올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물을 향해서 첫 번째, 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진짜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 내 목숨 지키려고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 나 내 가족들 위해서 예수 믿는데요. 나 좀 내 사업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요? 다 버리고 다 미워하라고요. 이 뭔 말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원수가 된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원수가 되게끔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시대에 가운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같이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을 거니까. 할 거니까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야, 너 왜 그래? 그 가면 안 돼. 죽어.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갈라 그래? 지금 봐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너는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믿을 거냐?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건데 너 예수 믿을 거 나 따라올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조건 적응하면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침노.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께 와야 돼.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에서 침노라는 개념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너 내 따라오면 위험할 건데 따라올 수 있어? 나 안 따라오면 난 너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건데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 모든 생명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33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오늘 집문서 다 갖고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가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걸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그게 지금 28절부터 32절에 나와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가 나옵니다. 야, 누구와 망대를 세운다 그러자. 뭔가 건물을 세워요. 세울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에 족한지 그 비용을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2억이 필요한데 2천만 원 들고 건물 지어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기초 쌓다가 뭐예요?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뭐 했는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폼 잡고 복 받을 거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요? 아이고 따라다니더만 지금은 뭐 숨어 다니네. 지금은 아예 포기했네. 원래 따라다니려고 했던 목적도 못 이루고 비웃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올 거야 이 얘기예요. 31절 32절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할 때 최소한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 계산한다는 거. 맞잖아요. 1당 2가 되면 되니까 싸워도 되겠다. 공격해오니까 방어는 괜찮겠다.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저 화력이 세. 저 칼은 철기야. 우리는 청동기야. 싸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보내가지고 I'm sorry. 항복할게. 잘못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눈도 뽑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통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밥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여기 안 넘어갔습니까? 지금 벌써 두 번째까지 갔는데, 우리 방송실 뭐 아십니까? 예, 지금 첫 번째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는 것은 소유도 다 잃고, 생명도 다 잃을 수 있고, 가족들이 사랑의 말로도 한 것을 다 무시한 채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갈 거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이룰 수 있는데 되겠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정약용의 형이 있는데 정약용은 사실 됐지만 그 위의 형은 저 유배를 갔고 그 바로 위의 형은 자기가 나 천주교인이라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믿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소유가 다 뺏긴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가족들이 너 왜 그러냐라고 신고까지 해야 될 상황을 그 상황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버리듯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소금의 예를 여기서 또 드셔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한 설교를 계속 같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예를 들으셔서 하셨다라고 봐요. 오늘 여기서 이제 소금을 가지고 이제 예를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은요. 야,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가 못 지키게 되면 결국 중간에 포기하면 너는 결국은 결국은 뭐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받는 걸 다 빼앗기고 그냥 내버려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께 적용해. 요 얘기 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지금 그 당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얘기니까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세대, 지금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으면 좀 나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거냐?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헷갈리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예요. 사실 저는 이런 사람 차라리 기가 들린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설교를 들을 때는 나는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나는 믿고 있는데 믿어 안 믿어? 나도 헷갈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래도 귀가 열린 거야. 그런데 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죠? 나 잘 믿는 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 믿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렇죠? 성도는 되어도 제자는 되기 싫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자신을 위한 예수를 믿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성도는 되는데 제자는 되기 싫은 세대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인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대로 믿고 있는가 고민해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과거에 사모가 되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왜? 목사가 잘 나갔거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어느 기도원에서 뭐 밍크 코트를 주고 받았니? 이런 거 막 한참 있었을 때 있었죠. 그때만 해도 왜 교회를 갔냐? 상사가 교회를 가. 그러니까 상사의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도 뭐요? 교회를 가는데 그분이 기도원을 가시네? 사모님, 나도 이 기도원 다녀요. 따라오는 거지. 목적은 뭐예요? My husband. 승진해야 돼. 좀 잘 봐주세요, 사모님. 이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게 교회 목사가요. 좋았어요. 목사 되면요. 집도 주지, 차도 주지, 뭐 다 주지. 얼마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로 지금 갔습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내릴 결론이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고 믿느냐? 옳다. 귀신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도 떤다고 아니고 뭐라고요?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 분인 걸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믿으면 우리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마귀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야. 올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건 저는 몰라요. 단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걸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왜죠?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오겠습니까? 내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안 믿는데 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세 번째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대와 다른 세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방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믿고 싶은가를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정말 스스로 믿고 싶은가를, 정말 올바르게 믿고 싶은가를 질문하세요. 스스로한테.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싶으냐? 그 길이 어려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믿고 싶으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여러분에게 위안되는 설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시대를 아무리 따져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설프게 믿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이 뭔지도 알고 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